신약성경 412페이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14장 드디어 보좌 앞과 또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14만 4천 명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13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보았던 666과 더불어서 오늘날 특별히 참으로 많은 이단들이 또 주장하는 잘못된 근거들이 가장 나타나는 대표적인 숫자가 또 오늘 성경에 있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들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 했지요. 14만 4천 명만이 구원을 받는다. 영적인 수가 아니라 이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로, 물리적인 숫자로 계산을 하면서 그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이 남들과 다른 신앙적인 어떤 모습, 특별히 이단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또 물질들을 빼앗기 위한 거짓된 말들로 속이는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오래전 휴거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펼쳤던 다미선교회도,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와 또 여러 해외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훼손하고 또 거짓으로 전파하는 우리 신천지 집단도 마찬가지로 이 14만 4천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워하게 하고 또 그 안에 들기 위해서 수많은 잘못된 일들을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13장에서 붉은 용이 또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을 통해서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속하고 또 그들에게 경배했던 사람들 모두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짐승의 표를 가지지 않고 대환란의 시간에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무려 14만 4천 명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종말을 그리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큰 힘을 주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때에 사람들은 늘 혼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아합과
또 정말 이세벨에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택하든지 바알을 택하라라고 외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승리를 거두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에 자신을 죽이려 했던 이세벨을 피해서 광야 길에서 그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나만 남았다고 이야기합니다. 특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천의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해 두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환난의 때를 지나가는 성도들이 정말 그 고난과 고통 중에서 그들이 당하는 모든 고난이 혼자가 아니라 정말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며 그 모든 고난을 믿음과 인내로 승리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사실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사단의 권세에 굴복한 사람들에게는 모두 이마와 오른손에 짐승의 표가 있다고 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이죠.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으로 오늘날의 교회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지상의 전투교회, 전투교회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와 싸우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천국에 있는 승리교회를 우리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승리한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들이 그곳에서 이루는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시온산은 지상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성도들의 모임, 곧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한 성도들이 서 있는 모습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지나온 계시록 7장 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사람이 14만 4천인데 그 의미들을 12지파마다 12,000명씩 그래서 그들의 12 그리고 또 12,000 그렇게 해서 구성된 숫자가 바로 14만 4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경이 나타내는 완전수들의 포함이죠. 12 그리고 만수라고 합니다. 10, 100, 1000 가득 찬 숫자 아닙니까? 그 숫자는 모든 것에 충만한 숫자를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의 모든 고비로 이루어진 14만 4천 명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1, 2, 3, 4의 이 숫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구원을 받고 시온산 즉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되어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숫자를 잘못된 말들로 조장을 하면 여러분 믿는 우리 안에서도 서로를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의 지구상에만 몇 명이겠습니까? 한국 교회만 해도 몇 명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 내가 14만 4천이 들어가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은 사람들 안에 잘못된 경쟁심 근데 그 경쟁심이 두려움을 기반해서 나는 거죠. 내가 혹시 거기서 떨어지지 않을까?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것일 뿐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능히 이들 외에는 노래를 배울 자가 없습니다. 천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서두에서 정말 보좌와 또 어린 양을 향해 찬양하는 24 장로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오직 이 노래, 이 새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다, 그 말이에요. 그들 외에는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사라도 부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이 새 노래를 부르는 주인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14만 4천 명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가? 4절부터 5절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다시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이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음행하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란한 행위로 보셨다는 성경의 말씀들을 떠올릴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섬겼어요. 그리고 거짓 없고 흠없는 재물과 같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그들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은 왜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줍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마지막 때를 지나면서 순교를 당한 그 지경에 이르는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와 믿음으로 그 길들을 통과한 성도들에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구원이 준비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겠어요? 힘든 환난의 시간이 닥쳐와도 장차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며 바울과 같이 이 고난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고난 가운데서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말씀 6절부터 보니까 새 천사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에 대한 격려가 되죠. 오늘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영원한 복음, 어떤 복음입니까? 구원과 영생의 비밀이 담겨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가 외칩니다. 7절에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그 짐승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라는 거였어요. 그것들을 예배하라는 거였어요. 그것의 모양을 만든 우상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천사는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운 때에 고난의 시간이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해요. 그래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혹하고 때로는 억압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세상의 그 어떠한 환난에도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그 뒤를 따라가며 말합니다.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본문의 바벨론은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즉 성도들을 괴롭히던 사단의 왕국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기쁨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마지막 세 번째 천사의 음성 9절부터 11절에 보면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나소의 손에 표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는 자,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모든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지체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두 짐승 곧 적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던 사람들, 그의 표를 받고 그를 경배했던 모든 사람에게도 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진노의 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때가 올 것이고 그들이 받는 불과 유형의 고난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을 의미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특별히 이들이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이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성도들을 미혹해합니다. 성도들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믿음에서 떠나가도록 억압합니다. 그러나 최후의 승리의 그 자리에서 그들은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고난을 받는 것이, 그들의 최후가 어떠한지, 승자가 누구이고 패자가 누구인지,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인내해야 해요. 참아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지금 이후로, 지금부터 이제 다시금 성도들의 눈앞에 펼쳐져야 될 그 고난의 시간들, 그 안에서 죽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믿음을 지키다가 때가 이르러 죽음을 맞이하거나 또는 순교를 당한 그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고를 그치고 쉴 것이다. 이 땅에서의 모든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그 고난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이 소망 안에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는 자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불과 유황의 형벌을 받는 자들에게는 쉼이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고 주 안에서 죽는 자들에게 오늘 13절 하반절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안식,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아름다운 소망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는 주의 은혜의 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장차 주님과 함께할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모든 자 하나님 영생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어떠한 사단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리하여 주 안에서 정말 죽는 복이 그리고 영생을 누리는 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